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안에 이제 성전이 있었잖아요. 1년에 이제 3번씩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고, 또 수시로도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이제 드렸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찾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성전 속에 있는 제사, 예배는 그 삶의 중요한 요소였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의 전체의 중심이었어요. 전체 삶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 성전에서 살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갔잖아요. 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왔고, 이제 12살이 이상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이곳이었는데, 성전에서 누가 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누가 이곳에 살 수 있다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지만, 이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4절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된 사람들이 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욕망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듣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 있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한다든지, 또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사 없이 그 사람들, 신약에서 예수님의 때 같이 장사만 하는 곳이 되게 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거래만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도 말하면 이제 우리는 성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성전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 건물로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했더니 본질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빠져 있고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우리가 어때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두 번째예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대할 때 이 정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정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대하는 거. 우리는 차이를 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잖아요. 차이를 두지 않는데 우리가 이웃들 사이에서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다. 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압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지 마라.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지 마라. 다섯 번째는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디에서 짐승을 잡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제사 이전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이전의 제사예요. 예배 이전의 예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공적 예배 이전의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예배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대충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악한 짓이죠. 그죠? 이렇게 살았던 삶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무궁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성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헛되게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서 그것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압제하고 피를 흘렸던 삶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죠. 9절에 보니까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신약시대 때 우리가 연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어떻게 정죄하고 또 마음속으로 음욕을 퍼무고 또 하나님 아닌 대체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찾는다고 해서 너희가 성전에서 거하는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곳에 살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조건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성전에 머무는 것은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오늘 말씀들을 보면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로 들어와도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없는 찬양, 기도,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입은 중언부언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도움으로 그를 향하여 그렇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희생 제물도 있고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전은 하나님을 못 모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 근데 그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신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유일하게 따를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만 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전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들. 그러니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교회에서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다가 나가면 막 욕을 하고, 그죠? 함부로 말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이후에서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요. 오늘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7장에서 순종,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컫는지,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종 없는 예배. 하나님이 순종을 원한다고 사무엘을 통해 말을 했잖아요. 제사를 원하는 게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이 마음에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사하러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동기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도둑의 소굴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 보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여서 예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24절 이하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순종이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하지도 아니하는 그 형식만 가지고 있는 제사의 의식도 형식만 가지고 있고, 또 삶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있나요, 없나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를 우리 공적 예배에서 드린다든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이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길을 만족하는 기쁨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에
다른 교훈에 붙들려 살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냥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남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7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 7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말씀, 또 바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드려지는 그 삶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